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대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초가 있군요. 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 앞에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거 있는지도 몰랐죠. 너무 익숙해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거 있는데 제가 떼었습니다. 그거 왜 떼었을까요? 코로나가 끝나서 뗀 게 아니고 요거 켜면 그게 이게 저기 할까봐 했습니다. 이거는 대림절 초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대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성탄절 앞에 4주 동안이 바로 그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임을 나타내는 장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림절 촛불입니다. 대림절 촛불은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라, 그 다음에 연보라, 분홍,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천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은 보라색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보라색 초의 이름은 뭐냐면 희망과 기다림의 초입니다. 초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그리고 기다림을 상징하는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 더 켜고 하나 더 켜고 하나 더 켜고 하얀 불까지 다 켜면 성탄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림절을 상징하는 게 대림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나뭇가지를 묶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대림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하나 걸어놓을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촛불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 역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던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 유다 사람들은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왜 악을 행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기는 합니다만은 위기가 계속되면 더 이상 위기를 위기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목전에 있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서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제 핵실험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죠. 그리고 북한의 그 고위층 인사가 나와가지고 핵미사일의 목표가 서울이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정부가 긴장을 늦추기보다는 누가 죽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며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데도 마치 우리는 이 일들이 저 멀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인 양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날 두려움에 좀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좀 그것 때문에 기도 좀 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위기가 계속되다 보면 더 이상 이게 위기가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남유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위협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키기보다는 마치 그 위협을 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오히려 더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신의 도움을 구한다는 이유로 온갖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들었고요. 사회의 혼란을 틈타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이웃에게 폐악 부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려야 할 위정자와 재판관들조차 오히려 그 일에 앞장을 서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빴던 것, 그것이 바로 남유다였으니까 남유다는 조만간 멸망하게 될 것이 누구나 다 뻔히 아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유다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이렇게 회개하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멸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미 정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실 처절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수없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늘 그대로인 사람들, 이미 정해져 있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개하라는 이 외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왜 이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외치고 돌아서면 스스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수십 년 외쳐도 안 바뀌고 하나도 안 변하는데 이건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비교하기는 민망하기는 하지만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비슷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애를 쓰며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에도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때로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 가는 모습을 보면 힘이 그야말로 쭉쭉 빠지는 거죠. 말씀을 전한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힘이 안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목사로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목회자가 견뎌내야 하는 가장 힘겨운 것은 그런 무력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 나 자신 그리고 사람들, 교회를 보는 그 무력감은 정말로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목회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세 한탄으로, 때로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또 이웃에 대한 분노로 그것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무능력한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비참함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무력감이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새롭게 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무력감에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있고, 또 결국 멸망은 정해진 대로 그대로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수십 년을 멈추지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사야 선지자를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현실에 절망하고 멈춰서지 않게 했을까? 그 대답이 오늘 말씀 2절 3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말이래.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시온산에 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래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뛰어날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그러니까 굳게 선다는 말, 그리고 뛰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앞으로 빼가지고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차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게 뛰어날 것이고 그리고 굳게 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눈앞에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당할 가까운 멸망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 시온산으로 겸손하게 몰려들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궁극적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이사야로 하여금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준 것이죠. 궁극적 미래를 바라보는, 궁극적 미래를 붙드는 힘. 변하지 않는 현실에 여러분의 무능력함에 힘이 빠져 계시다면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 날들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눈앞의 현실, 금방 일어날 내일의 일과 달리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날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된들 그들이 마지막 날들에 대하여서 무슨 뾰족한 수를 낼 수 있겠습니까? 혹여 사람들이 다 단합하여서 내일 일을 자신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내일일 뿐,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에는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능력만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들에는 거짓과 미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빛과 진리만이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선한 것은 영원한 상을 받고 악한 것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그들은 상받지 못하며 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눈앞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법 된 영화입니다. 안 보셨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오후 주일날 저희가 한번 암살이라는 영화를 같이 봐도 좋겠네요. 거기에 아주 잘생긴 배우가 나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그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제의 지배가 점점 더 공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밀정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암살이란 영화는 바로 그 밀정이 된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눈앞에 변하지 않는 현실에 이제는 일본이 이 나라를 완전히 먹었구나라는 그 절망에서 독립운동가에서 밀정으로 변하는 사람의 이름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잘생긴 이정재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너무 잘생겨서 저는 그거 잘 몰입이 안 됐는데, 잘생긴 사람들은 좀 착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여튼 겁나 잘생긴 그 친구가 밀정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암살을 당할 때 죽기 전에 이 암살하는 사람들이 물어요. 왜 도대체 이 배신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일본에게 다 넘겼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누가 그랬겠나?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누가 그랬겠나. 염석진이라는 이 인물은요, 지나온 시간과 현실, 당장 이어질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이나 힘이 아무 의미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를 쫓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이익을 쫓는 악한 삶으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내렸던 것이죠. 제가 일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은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누구의 일기인지 아시겠죠? 안창호. 예, 그렇죠. 한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글입니다. 백범의 꿈이기는 하지만 백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요, 생명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 나라를 만들고자 지키고자 했었던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백범 혼자 이 꿈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헛되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나라, 우리가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고 아주 부자가 아니고 문화대국이 되어서 온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걸고 있다 하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꾼 꿈을 백범이 그의 일기에 기록한 거죠. 일제 지배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은 누구나가 동일하게 겪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범과 같은 독립투사들이 끝까지 그 의의 길을 걷게 해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내일이나 모레에도 불보듯 뻔히 계속될 일제의 고통스러운 압제, 그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의 희망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명 다해 되찾을 나라를 무력으로 남을 압제하는 나라, 경제력으로 모두를 짓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문화대국이 되기를 꿈꾸었던 것이죠. 바로 그 나라의 그 꿈에 그들이 헌신하신 것입니다. 헌신한 거죠. 자신의 나라조차 지켜내지 못한 무력한 나라, 굶주림에 허덕인 나라 조선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문화대국이 되는 꿈, 가능한 꿈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꿈을 꿀 때도 누구도 그 꿈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도 못 믿었으니까 일부는 배신하여서 밀정이 되고 오히려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일에 앞장선 거죠. 독립투사들은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는 붙들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 마지막 날들을, 궁극적 미래들을 그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백범이 자신의 꿈을 말한 지 100년도 채 못 되어서 K컬처, 한류라는 이름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시죠?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이번 월드컵 개막식에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는지 못 이겼는지 그것만 관심 있고 개막식은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BTS의 정국이라는 우리나라 이 아이돌 가수가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꾸었던 꿈은요,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그 꿈이 이루어질 법한 꿈이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조차 그것이 꿈과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들이 꾼 꿈의 일부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꾼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시대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의 여권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어디든지 다 이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권 2조의 가장 주된 타겟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어디에 가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꿈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먼 미래에 시선을 맞추고 그 먼 미래에 맞추어서 그들의 오늘을, 정말로 절박한 현실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돌이키기에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하잘것없는 존재임을 깊이 통감하면서도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을 꿈꾸고 희망한 이사야 선지자 덕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 덕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사람 셋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러 그에게 나오리라 했던 그 꿈이 실제로, 그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결과로 맞이할 내일이나 모레가 더없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신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궁극적 미래 마지막 날들에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들을 꿈꾸고 희망하십시오. 실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찬 오늘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꿈과 희망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 그러니까 쟁기라는 말입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칼과 창은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쟁기와 낫은요,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을 쳐서 쟁기와 낫을 만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일들의
평화에 매진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꿈이어서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세계가 2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반인륜적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국제연합, 우리 이름으로는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이 유엔 본부가 있는데요. 유엔 본부 건물의 외벽에요, 굉장히 큰 이 글씨를 하나 새겨 놓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영어로 쓴 건데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통역을 해서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요게 그 벽에 써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글귀죠?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벽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의 벽입니다. 이사야의 벽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국제연합 유엔이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크게 글자를 써가지고 외벽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유엔을 통해서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원대한 꿈과 희망을 거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엔은 그 벽에 거대하게 새겨놓은 자신들의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유엔에서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할 책임을 지고 그 행동을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나라들입니다. 이 상임이사국은요,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권한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 유지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수없는 미사일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이런 나라에게 세계 평화를 책임지라고 했으니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소리가 들잖아요. 헛소리라는 이야기죠.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잘 지키라고 맡긴 꼴입니다. 그렇죠? 좀 자기들한테 이익되겠다고 미사일을 그렇게 쏴대는 나라, 전쟁 지면 핵도 쏘겠다고 하는 나라한테 세계 평화를 책임지라고 당신들은 핵을 가져도 됩니다 했으니 이걸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월드컵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드컵 개막식에 BTS의 정국이 주제가를 불렀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 월드컵이 피로 얼룩진 월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이라는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 카타르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막 지역에다가 경기장 만들고, 축구 경기장, 그리고 도로 깔고 숙박시설 만들고 하는데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어졌대요. 10여 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죽은 사람이 6,750명, 노동자가. 그 사람들이 하루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적어놓긴 했는데, 하루에 받는 일당이 13,500원. 요게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와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 이거는 그 나라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우리 노동자가 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한 사람이 6,757명. 국제인권단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10,000명 정도가 실제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월드컵 보시면서 그 경기장 보셨을 거예요. 그 경기장 짓느라고 10,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 이쁜 경기장. 거기가 사막이니까 온도가 한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그걸 다 지어야 되니까 막 푸시를 한 거죠. 그래서 슬립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다가 그냥 죽는 걸 슬립데스라 그래요. 낮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밤이 되면 그냥
소리 없이 죽어버리는 걸 슬립데스라고 하는데, 이 카타르에서는 월드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사로 이 사람들 다 처리한 거예요. 근데 그 보낸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명 안 죽었다고 이거 공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아까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대국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화는 온 인류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사랑이 부족한데 이 문화를 통하여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월드컵이라는 이 문화 온 세계의 축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문화의 가장 선봉장의 가수가 서서 이런 일을 했지만 과연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건가?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문화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사람들의 목적과 꿈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유엔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앞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앞부분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요거를 유엔이 싹 빼놓았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칼과 창을 쳐서 쟁기와 낫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쟁기와 낫을 만드는 겁니다. 칼과 창은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칼과 창입니다. 힘으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선악 가운데 판결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면 사람들이 전쟁할 이유가, 전쟁 연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판결을 내리시고 선악간에 분별하신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전쟁 연습을 그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온 인류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이 놀라운 꿈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일에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는 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나서서 보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의 꿈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궁극적 미래를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같이 가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합니다. 제가 오늘 나가실 때 한 분씩 자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볼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이쪽도 마사지 해주세요 하고 제가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을 돌려대느냐, 어떻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느냐, 어떻게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 갈 수 있느냐. 딱 한 부류의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요, 무엇에 힘을 쏟냐면 전쟁 연습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전쟁, 그리고 힘을 기르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을 믿기에 원수 갚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칼과 창을 쟁기와 낫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꿈이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다툼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에만 헌신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 미래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